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또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을 넘어 생명을 가진 세계 각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형제로서 가지는 소망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또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 기독교 신앙을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조사에서 신앙을 하지 않는 이 무신론자들이 2,750만 명, 그러니까 56.1%, 모든 대한민국의 56.1%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또 어떤 종교도 갖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천주교는 389만 명, 불교는 770만 명, 그리고 기독교는 968만 명의 이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28%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2015년의 통계 자료입니다. 한국 갤럽에 의하면 이 비종교인의 호감 종교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2004년만 해도 불교, 기독교, 천주교에 대한 어떤 그 관심, 어떤 호감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높은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라는 것이 33%였는데 2014년도에는 어때요?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라는 게 더 늘었어요.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는 불교에 대한 호감이 20%,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6%, 그리고 천주교에 대한 어떤 그 호감이 13%, 그리고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라는 어떤 대답이 61%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종교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오히려 비관적인 시선으로 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 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올바로 알지 못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기본교리 제2장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약된 기본 신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곧 함께 영원하신 새 신격의 통일체이신 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불멸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항상 존재하신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면서도 그분의 자기 계시를 통해 알려지신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에게 영원히 경배와 숭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기본결의 2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크게 4가지에 대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이냐면, 첫째,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다면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성경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셋째는 하나님은 신으로서 어떤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는가? 넷째로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시는가? 삼위일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은 너무나 쉽게 자주 우리의 눈에 띄는 그런 문구가 있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믿음의 신앙을 하고 있는 저도 사실 이 모습을 보면 좀 불편함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알되 올바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기록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는 무리 가운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본 사람, 그리고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기본교리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바리에서의 거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거절했다.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간이 갈바리에서 떠들어댔던 무리들처럼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과 구주를 알아보는 일에 실패했다. 인간 최대의 비극인 이런 실패는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지식이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음을 증거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당시 그분을 믿지 못하고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교리에서 나오는 그 4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다면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의 지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에 관해 알고자 하는 것은 별자리를 연구하기 위하여 확대경을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 기본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불신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능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불신자는 결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거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교리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파악하는 일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성경을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굴복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별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그들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의 문제는 지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지성을 어둡게 만들고 영원한 멸망을 초래한 것은 그들의 다친 마음이었다. 우리가 다른 개신교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데도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마음을 열 수 있습니까? 성령께 마음을 열어놓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기본교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린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교리를 초기 재림교회의 선구자들이 보았다면 그들은 그 모든 교리 가운데 몇 개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리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진리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굴복하고 진리를 향한 열린 마음을 갖게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진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 통로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듣고 보고 믿고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두 가지 주요한 자료가 있다. 그것은 천연계와 성경이다. 천연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천연계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감탄을 넘어서 감동을 하게 되고 감동을 넘어서 자연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이 한라산을 등산을 하다가 정상에 올랐을 때 제가 생각지 못하게 입술에서 찬양의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천연계를 보는데 그 모든 광경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술에서 튀어나오더라고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이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람들도 이 천연계를 통해 놀라움을 표현하게 되고 어렴풋이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또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것을 어떤 일로 하고 있다고요? 당연한 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하고 있다라고 기본교리는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셔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그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말할 때에 머뭇거리거나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본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궁지를 아시는 하나님은 사랑과 동정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셨다. 성경은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구원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에 충분한 그분에 관한 실제적 지식을 제공해 준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은 그의 최고의 계시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되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로의 계단 11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요청하였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셨다. 이처럼 우리는 천연계와 성경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발견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확신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증거들이 충분하게 있다. 그러나 믿음이 선행 조건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믿으라면 믿어 라고 하는 식으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과 천연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서 발견되는 충분한 증거 위에 기초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천연계를 통하여 그리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분한 증거 위에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렇다면 성경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 활동, 속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질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과 활동 그리고 그분의 속성들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 그분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름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격과 본성과 또한 신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엘로힘, 엘yon, 아도나이, 샤다이, 여호와. 이런 이름들은 단순히 이름을 나누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지위에 계시며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그 이름을 통하여 구분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나타내는 이름으로서 강하고 힘센 분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또한 이 엘yon, 엘론이라는 이 이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뜻인데요. 그분의 높으신 지위에 초점을 맞추는 이름이 이 엘론입니다. 또한 아도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표현인데요. 주라는 뜻으로서 전능하신 통치자 그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이름들은 하나님의 위엄 있고 또한 초월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높으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또한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샤다이, 전능한 분을 나타내는데요. 축복과 안위의 근원이신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샤다이입니다. 또한 여호와, 또한 야훼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과 은총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이러한 이름들은 하나님의 위엄 있고 초월적인 이러한 이름들은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자발성을 나타내는 이름들입니다. 위엄 있고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심 깊게 살펴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 이름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대통령을 생각해 봤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와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 놀라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주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사랑하고 싶다라는 것, 정말 놀라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이름들 외에 성경, 특별히 신약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나타내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에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그리고 아낌없이 나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어떤 그 형상이. 제가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 배 위에서 뛰어놀았대요. 그런데 한 번도 혼을 내거나 뭐라고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저를 사랑했던 그 아버지가 지금도 제 옆에 계신데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정말 감동을 하게 됩니다. 만일 제게 자식이 있어 때로는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 것을 다 주어도 아까울 게 없을 것 같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창조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 그 하나님의 활동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본교리에서 이렇게 또 이어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세상을 붙드시는 분, 구속주와 구주로서 인류의 궁극적인 운명을 책임지신 분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분은 계획하시고 예고하시고 약속하신다.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며 따라서 우리에게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시다. 그분의 행동은 그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한다. 사랑은 그 상대가 보여지는 행위, 이 모습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활동에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고 계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적 속성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룩함, 공의, 긍휼, 불변, 사랑, 영원, 완전, 은혜, 의, 인내, 자존, 전능, 전지, 진리, 편재. 이들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신적 속성들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신적 속성들도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줄 수 없는 속성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지만 나눌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그 고유한 신적 속성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불변, 영원, 완전, 그리고 자존, 전능, 전지, 그리고 편재. 이 외에 거룩함, 공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신적 속성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신으로서 어떤 주권을 행사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정론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말합니다. 이 법칙에는 인간의 구원, 누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포함됐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구원받도록 선택되었고 어떤 이들은 멸망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이 말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인 분이시고 또한 이기적인 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남용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믿는 자마다란 말씀은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갈망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예정론이라는 것은 결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예정하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신분, 그리고 성별, 직위, 어떤 것도 상관없이 말이죠. 이것은 절대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결코 제한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택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시는가? 그리고 삼위일체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짧게 다룰 텐데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세 분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은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기본교리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 정의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개체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시지만 목적과 정신과 품성에 있어서는 하나이시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되지 왜 세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하여 어떤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말씀은 삼위의 각 분께서 전적으로 다른 분을 위해 사셨기 때문에 모두 다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체험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떤 활동상의 관계 때문에 어떤 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도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부에는 기능상의 경제성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불필요하게 중복해서 일하시지 않으신다. 질서는 하늘의 첫 번째 법칙이므로 하나님은 질서 있게 활동하신다. 이런 질서는 신성 내부의 연합에서 나오며 신성 내의 연합을 보존한다. 성부는 근원으로, 성자는 중보자로, 또 성령은 실행자 혹은 적용자로 행동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기능상의 경제성에 입각하여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각기 다른 과업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원하고 또한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류까지도 사랑하셔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간 우리,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까지 달려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 죽고자 인간이 되셨다. 그분은 자아의 존재까지도 자아의 부정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셨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구원하시는 능력을 우주에 드러내셨다.
그분은 반역한 지구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분리의 고뇌를 자원하여 통과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의 초청을 선포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더욱 참되게 알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다면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천연계를 통하여 성경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 우리를 위한 그분의 활동과 속성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 줄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왜곡되게 생각하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는 이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으로서 어떤 구원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므로써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